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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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상 말씀이죠. 2장 1절에서 55절까지 역대상이 조금 길어요. 중요한 부분 하나 같이 보고 넘어가죠. 2장 7절 봅니다. 7절에 갈미가 나와요. 갈미. 아들은 아가린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갈은 갈미의 아들 아간의 다른 이름이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증거하고 있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한 물건을 취하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 아간 잘 아시죠.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느니라. 그리고 진멸시킨 물건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죠. 그래서 진멸이라는 것은 멸망시킨 물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자신이 취하죠. 번역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물건을 범했다. 진멸시킬. 이거는 없앤 것이 아니라 드려야 될 것을 자신이 갈취한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범죄를 해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자신이 갖는 바람에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 바쳐야 할 물건,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7장 1절에도 증거합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버렸다. 바친 것을 취하면 도리어 바침이 되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취하면 취한 자가 도리어 하나님께 바침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 화를 남아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꼭 하나님을 드려야 되죠. 여호수아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간은 반드시 바쳐야 할 물건을 취함으로 인해 도리어 자신이 바침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하는 부분이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6절에 증거합니다. 2장 11절 봅니다. 11절에 보면 나선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였죠. 롯의 남편이죠.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게데바로 결혼법에다 모압 여인 롯과 결혼을 하죠. 그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게데 결혼 제도를 이유로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동침하여 낳은 베레스의 후손입니다. 알고 가야 되겠죠. 아비새와 요압과 그 아사헬 16절에 보면 나오죠. 이름들이 낯설어서 봐도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보고 넘어가는 게 낫죠.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스루야 아들이며 다윗의 그 이종 조카 역대상 2장 13절에 증거합니다. 이들은 다윗의 왕위를 세우고 굳건하게 하는데 큰 공을 세운 대표적인 용사들이죠. 아비새는 둘째 세 사람 가운데 가장 존귀한 우두머리로 다윗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물을 길어오죠. 요압은 다윗의 군사령관, 다윗의 정권 말기까지 충성을 했는데 결국은 배반하죠. 그래서 압살롬에 같이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17절에 아마사가 나옵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어요. 그죠? 얘들과 아비가일 사이에 낳은 아들로 다윗의 족하고 요압과는 이종사촌간,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역 때 그의 군사지휘관이 되고 반역 후에도 요압을 대신하여 다윗의 지휘관이 됩니다. 그러나 세가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종사촌간인 요압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19절에 홀이 등장해요. 아비사가 죽인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드에서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홀을 낳아주죠. 홀은 출애굽도 중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론과 함께 지팡이를 든 모세의 팔이 피남이 그의 팔을 붙들어 올린 그러한 그 인물이죠. 또한 출애굽 성막을 건축한 부살렐의 조부이기도 하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훌륭한 용사를 낳은 부모들이 되어가죠. 부살렐 20절에 부살렐이 나옵니다. 훌은 우리아를 낳고 우리는 부살렐을 낳았더라.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렐을 낳았다.
두살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성소와 성물들을 제작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 36장 1절에 소개됩니다. 그는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는 기술자이기도 하라고 이렇게 나오죠. 기랏 여아림이 익숙한 이름이죠. 50절에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빼앗아 갔다가 재앙으로 인해 다시 돌려보낸 언약궤 베세메스에서 유다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다의 집으로 옮겨져서 사무엘 당시까지 20년을 있게 되죠. 그래서 큰 복을 받습니다. 한편 법궤가 다윗에 의해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까지 이곳에 있는 기간, 사무엘의 7위 기간과 사울 왕정 40년을 계산하면 최소 60년 이상이 된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 55절에 레갑 가문에 대해서 소개가 되죠. 야베스에 살던 석용한 종족과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밧 종족이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게 겐 종족이더라. 겐 종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선조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서 복을 받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8, 9절에 소개됩니다. 그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대로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은 채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았다라고 소개가 되죠. 하나님은 죽은 선조의 명령도 지키는 레갑 사람들을 빗대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조차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지적하십니다. 한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에우와 함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는 아주 충성을 한 그러한 자로 소개가 되죠. 레갑 가문 집도 지지 않고 장막에서 생활을 했다. 이렇게 중요한 구절들을 저희들 보고 넘어갑니다. 역대상 2장에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과 유다 자손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죠. 중요한 인물들 우리 함께 봤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의 이름 메시아가 나실 계보에 따라서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언급된 이유는 언약 백성의 정통성과 구속자적 흐름이 바로 아들을 통해 이어지기 때문이다. 1절, 2절 보죠. 1절과 2절에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첫 아내인 레아의 아들들은 장자인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등 6명을 낳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던 둘째 아내인 라헬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과 그의 동생 베냐민이죠. 그리고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의 아들로는 갓과 아셋,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르우벤에 대해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며 이르되 야훼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스불론은 창세기 30장 20절에 소개가 됩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더라. 유다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3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유다의 아들은 에로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여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야훼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훼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소개가 되죠. 3절에 유다 자손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유다가 르우벤 대신 장자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이다.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은 에르, 오난, 셀라인데 에르는 다말과 결혼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죠. 그 아들 오난 역시 하나님의 진노로 죽습니다. 이후 유다는 다말과 동침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창세기 29장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이렇게 나오죠. 유다의 아들 오난에 대해서 창세기 38장 4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베레스의 후손들에 대해서 5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다 라고 얘기하죠. 유다를 통해서 내려온 구속사의 줄기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어지죠. 베레스는 세라와 쌍둥이 형제였지만 족보는 항상 먼저 기록됩니다. 그 이유는 베레스의 후손들이 유다 가문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고 다윗의 선조로 예수님의 족보에 직접 관계되기 때문이다. 쌍둥이죠. 창세기 38장 29절 30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포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니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도다. 아마 베레스라는 뜻이 터뜨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나 봅니다. 30절에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리스도의 조상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가 그렇게 종족을 이어가죠. 다윗의 계보입니다. 9절에 헤스론의 후손들에 대해서 헤스론이 낳은 애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드라 그러죠. 보면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은 모든 후손의 아비로 아주 다산을 했어요. 그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간 70명 중에 하나라고 창세기 46장 2절에 증거합니다. 헤스론의 아들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실마를 낳고 실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죠. 베레스가의 시조입니다. 민수기 26장 21절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종족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죠. 룻 4장 19절에 룻기 4장 19절에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이렇게 이어져서 다윗의 조상이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에 대해서 13절에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이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다. 일곱째 다윗을 낳았죠. 오벳의 아들 이새는 8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다윗이 마지막 아들이었다. 그러나 본장에서는 이새 아들 7과 2딸이 소개되고 있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이 어린 시절에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녀가 일찍 죽었을 경우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문에서 이새의 가족이 자세히 기술되고 있는 것은 다윗 때문이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으로 메시아가 나시죠. 이새의 아들 엘리압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 6, 7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잘생겼었나 봐요. 엘리압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곳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이죠.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 15절에 6절에 모색과 7절로 다윗을 낳았다. 그렇게 나오죠. 10절에 보면 이새를 말제 아들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입은 다윗은 정치적으로 통일하고 깃들을 확고히 다졌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종교적인 면에서도 업적을 많이 남기죠. 베들레헴에 출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8 아들이 있는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그 택한 자 사무엘상 16장 1절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게 하죠. 헤스론의 다른 자손들에 대해서 18절에 증거하죠.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 자손과 스굽이 여기에 소개가 되죠. 헤스론에 낳은 갈렙은 9절에 글루베와 동일 인물. 갈렙은 후를 낳았고 후는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죠. 부살레는 성막 건축에 큰 공헌을 했어요. 아까 제가 한번 우리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스론은 세 아들을 낳은 후에 60세에 길르앗의 아비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서 스굽을 낳습니다. 60세에. 아론의 조력자 훌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고. 성막공사의 감독자 부살렐에 대해서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1절에 증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야훼께서 유다 집과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렇게 증거하죠. 여라무엘의 자손들에 대해서 25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25절.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라암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센과 아이야이며 여라무엘의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라암과 분하와 오렌과 오센과 아이야인데 지손이란 뜻을 가진 분하는 유다 지파에 속한 여라무엘 시종대의 한 가족의 우두머리다. 헤스론의 아들 중 라몬 메시아 및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서 정리를 하죠. 헤스론의 자손들은 각 헤브론과 베들레헴 그리고 기럇 성읍들을 형성한 핵심 지도자들이다. 람에 대해서 룻기 4장 19절에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헤스론의 아들 여라무엘에 대해서 역대상 2장 9절에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2장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택하셨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을 이 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역대상 2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1장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까지 족보, 2장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다윗까지 족보를 설명합니다. 바로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1절에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야곱은 에서를 대신한 사람이기도 하죠. 3절에 유다는 르우벤을 대신해서 영적 장자로 등장을 하죠. 다음에 다윗이 큰형인 엘리압을 대신해서 등장합니다. 야곱이나 유다나 다윗은 전부 큰아들이 아니라는 어떤 공통점을 갖죠. 어떤 사람은 둘째요, 넷째요, 여덟째다. 그들의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구속의 역사에 큰 일을 감당했어요. 자녀를 잘 두어서. 그들의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구속의 역사에 큰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가슴에 잊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지만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해 나갈 것인지 본문에서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까? 첫째는 세상적인 데 영적인 데서 바뀌어져서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자. 세상적인 데서 영적인 데로 바뀌어져서 큰 일을 감당하자. 이스라엘은 야곱이 바꿔진 이름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야곱은 에서를 대신해서 구속의 그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물을 경휼히 여기죠. 원래는 에서가 참 잘났고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인정받고 요리해서 드리면 아버지가 기뻐했던 이삭이 아주 좋아했던 아들이죠. 근데 에서는 장자로서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사냥하고 먹고 즐기고 이걸 좋아했던. 그래서 에서는 장자로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똑똑하고 잘나고 괜찮았는데 영적인 대로 바뀌어진 사람이 아니었다. 세상적으로 자기 잘난 대로 살았던 사람. 야곱은 에서와 달랐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시죠. 야곱은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이스라엘은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원래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가서 20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아서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야곱과 혼자 남아 천사와 씨름하다가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응답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기다리는 베델로 올라가게 되고 숫곳과 세겜에 머물다가 올라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나 강간 사건을 통해 불러 올리시는데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올라가므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나중에 애굽에 들어가 바로와 요셉의 두 아들 12아들을 축복하는 자가 돼서 12지파가 생겨나는 조상이 되게 됩니다. 야곱이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한 자다. 예서를 대신에 구속의 역사에서 12지파를 형성시키는 큰 일을 감당했어요. 우리도 세상적인 데서 영적인 데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세상적인 데서 영적인 데로 관심을 바꿔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로마서의 결론으로 말씀하죠. 여기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데 이 말은 삶이 예배가 되게 되라. 우리 살아가는 생활이 늘 예배여야 한다. 어디를 가도 누구와 만나도 내가 무엇을 해도 그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되게 해라.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거죠.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죠.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내 관점을 바꾸라는 뜻이죠. 내 편에서 보는 눈을 상대편의 나를 보는 눈으로, 즉 내 편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에서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는 눈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은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는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꿔져서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할 줄 알아라. 로마서의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말씀대로 세상적인 데서 영적인 데로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에서같이 잘생기고 대단하게 아주 영웅스럽고 한 그런 모습이 작지만 그죠? 야곱처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그 신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 사도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죠. 근데 나다나엘은 예수를 만났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했던 사람. 근데 빌립이 와보라고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래서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사람은 이렇게 참 어리석어요. 뭔가 증거를 대면 그때서야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거기서 완전히 바뀌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가 영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서 사도가 되어서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다나엘 같이 세상적이 있었다면 영적인 대로 바뀌어지는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작지만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정욕적인 데서 뜻을 이루는 대로 바뀌어져서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자. 유다는 원래 먼저 에로와 오난과 셀라를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낳았어요. 그런데 에로와 오난은 하나님이 죽이셔서 셀라만 남습니다. 그런데 셀라를 다말에게 빨리 주지 않자 다말이 유다와 부정한 관계로 베레스와 셀라를 낳죠.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 예수께서 오세요.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죠? 시아버지를 범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그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셨어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인데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루벤이 첫 번째 아들인데도 네 번째 아들이 유다가 영적 장자가 되죠. 다윗의 선조가 됩니다. 유다는 정욕적인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가서 영적인 장자가 되었다. 그래서 유다는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합니다. 첫째 아들은 루벤이라 우선권 있고 크지만 서머를 통과하여 아버지의 헌심을
그 침상을 더럽히죠. 그래서 루벤 장자가 되지 못하게 되죠. 정욕적인 데 머물고 있었던 루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장자이지만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도 땅을 분배를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나 유다는 네 번째 아들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단 서편에서 가장 중심지를 분배받고 정욕적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온전히 바뀌어짐으로 영적 장자가 되어서 다윗이 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유다이다. 유다는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팔 때도 유다는 죽이지 말자고 이야기한 장본인이죠.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을 때나 시므온이 갇히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도 유다는 먼저 나서서 아버지 야곱의 가슴에 기억이 되게 하는 뭉클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들이 또한 유다죠. 베냐민 데리고 갔더니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고 야곱이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일을 감당한 사람 유다죠. 정욕적인 가룟 유다 때문에 이 이름을 많이 사용하다가 유다라는 이름들이 없어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바뀌어져서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영생을 거두느니라. 바울은 육체를 위해 사는 그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둔다 했어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닌 성령을 위해 심어서 정욕적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바뀌어지는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죠.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인 빌레몬의 곳이 무엇인가 훔쳐서 도망을 갔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정욕적인 데 뜻을 이루는 것이 바뀌어져서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같이 바울과 일할 수 있는 데까지 완전히 바꿔진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만나 오네시모가 용서받아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바울과 많은 일을 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오네시모는 먼저는 자기를 위해 물건을 훔쳐갔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완전히 바뀌어져서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라고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듯이 오네시모는 전에는 도둑이었지만 나중에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귀한 종이 되죠. 우리도 정욕적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바뀌어지는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해 갈 것인지 세 번째, 육신적인 데서 인정받는 대로 바뀌어져서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자. 다윗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죠. 다윗은 8번째 아들이고 큰형은 엘리압이다. 사무엘이 이새를 통해 자기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고 해서 아들 중에 기름 부으러 했는데 큰아들 엘리압이 지나가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랐던 아주 잘생긴 아들, 그래서 사무엘도 이 사람인가 보구나 하고 기름 부어야 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아비나답이 지나가도 아니라 세 번째 삼마가 지나가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자기 형 7명은 아버지가 데리고 나와 전부 지나갔지만 기름 부을 자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생각할 때는 다윗은 말째니까 다윗은 내버려 뒀어요. 어리고 아직 막내고 양을 지키고 있고 아마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용모도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용모는 얼굴보다는 기골이 장대해야 됐겠죠. 키도 크고 그죠. 7명은 이새가 보아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7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 아들들은 지나갔는데도 기름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아들이 또 없느냐 묻자 이새가 하나 있기는 한데 저건 아닌데 그 말째 다윗을 데려오게 하죠. 데려왔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앞일을 보시고 계시니까 요새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나 그 외 여러 명의 형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었다. 육신적인 조건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건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죠. 엘리압은 육신적인 사람이라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뛰어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얼짱이고 용감하고 뛰어나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한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8번째 아들이었지만 왕이 되죠. 왕 중에 왕이 다윗입니다.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설명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렇게 항상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한 기둥이요 다윗이 한 기둥인 것을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라는 말씀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진정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왕 다윗. 우리도 다윗과 같이 육신적인 데서 인정받는 대로 바뀌어져서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죠. 시험을 참아서 인정받으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육신적인 데서 인정받는 대로 다윗까지 바뀌어져야겠죠. 나아만 수리아의 장군이었죠.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앞에 많은 예물과 수리아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와 문둥병을 고쳐주라고 왔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 나는 문둥병을 못 고치는 사람이라고 걱정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해서 엘리사 앞에 나아만이 가죠. 나아만 장군이 왔으니 문을 열고 나와서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문둥병을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고 반갑게 대접도 안 해주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아주 화를 내죠. 화가 났어요. 장군이 휙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종이 그죠? 왜 그것도 못합니까? 옆에서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나만 속으로 하필이면 지저분한 요단강이야. 우리 동네 가면 얼마든지 좋은 깨끗한 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하라고 하냐고 화를 냈지만 종의 말을 받아들이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자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육신적인 데서 인정하는 대로 바뀌어지자 문둥병이 낫습니다. 문둥병이 나 엘리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안 받아요. 나만이 육신적인 데서 인정받는 대로 바뀌어져서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대단한 존재 우리는 아니에요.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것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억하실 만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그릇들로 변해가죠. 우리가 작지만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사상적인 데서 영적인 대로 바뀌어서, 두 번째 정욕적인 데서 뜻을 이루는 대로 바뀌어져서, 세 번째는 육신적인 데서 인정받는 데 영적인 대로 바뀌어져서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